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혼자 올라가요? 아니면 성전에 함께 제사 드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많은 사람 보겠죠? 한 무리를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백성의 무리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여 예배하러 나오듯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이스라엘 모두를 보고 마음에 벅차서 이 시편을 부르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등극할 때 12지파가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통일 왕국을 다 이렇게 이뤄가는 모습을, 즉 다윗이 전체 통일된 12지파의 왕으로 등극되어질 때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 시편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신하되었으니까 다윗이 성전 지은 다음이라면 아마도 그때 일을 회상하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를 보고 이렇게 부른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형제 연합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형제 연합은 구체적으로 연합이 됐다는 말은 우선 생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무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올 때 저들이 왜 오는가 말이에요. 저들이 왜 오는가? 왜 오는가 할 때 그 이유에 대한 이해가 똑같은 거예요.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라는 이해. 그 신학적 이해죠. 신앙 고백적 이해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일단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나올 때 어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밝아요? 아니면 무거워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무겁게 나왔어요?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 나왔어요? 근데 기쁜 표정을 줘보세요. 예배 나올 때에 성도들의 얼굴 속에 막 기쁨이 있는 거야. 이 기쁨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마음의 그 기쁨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일부 나오긴 나오는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연합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돼요? 상실돼 가죠. 생각 왜 나오는가의 이치도 같이 하려고 마음도 기쁘고 그 마음에 또한 어떻게 했냐면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뜻을 함께 할 때 온 전체 무리 속에 합력하는 큰 연합의 기쁨이 드러나죠.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격으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다지도 좋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되죠? 우리 옛날 같으면 얼쑤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얼라리오가 붙나? 그렇죠? 흥에 겨워서 이다지도 좋을 수 있는가? 어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는가? 얼쑤, 얼라리오가 붙어야 되는 이런 흥겨운 찬양을 지금 불러드리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과 기쁨을 빗대어 설명하기를 2절에 뭐에 빗댔어요? 2절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누구의 수염?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렸다. 그래서 옷깃까지 내린다. 지금 어떤 장면을 머릿속에 연상하고 있냐면 아론은 다윗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분이에요. 한참 전 죽었죠. 모세, 아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보배로운 기름, 향기로운 기름이 적셔 넘쳐서 옷깃까지 적실만을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도했을까요? 목도 못했죠.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설명해요. 다윗은 상상력의 대가다. 실제로 아론은 죽었지만 아론의 후손들로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위임식이 아론이 죽고 난 뒤에도 대제사장을 계속 세워왔으니 아론에게 세웠던 대제사장 위임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대표해서 아론의 수염까지 흘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대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럴 때에 그의 머리에 그릇에 있는 향기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그 부어서 그것이 머리를 다 적시고 얼굴에 흘러내려요. 옷깃까지 적시게 되어지죠. 보통 제사장들을 다 기름 부어 세워요. 기름 부어 세우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특정하여 말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든 사역이 사실은 그림자요. 그것의 실체가 누구에게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스도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해서 참된 메시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일한 메시아여 참된 그리스도 누구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제사장 사역에 대한 뭐죠? 그림자여 예표로 행했던 일이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부어서 세우고 그냥 제사장들은 뿌려서 기름을 적당하게 묻혀서 제사장 위임을 했지만 대제사장만큼은 모든 제사장의 대표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 직분의 특별성은 뭐였냐면 모든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갖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주께 그 속죄를 받는 일에 대한 역할을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상에는 기름을 부어서 흘러 내렸죠. 이와 같은 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전적인 은혜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어야겠다라는 그 제사장이 있어야 필요성을 채우는 분, 그분이 바로 아론으로 대표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를 내자로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죠.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은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내신 것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일. 그것이 있어야만 임마누엘의 역사가 가능해져요.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정죄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고치셨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점됨의 참된 실체가 그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위임식에 있었던 그 영광과 기름 부음의 향기로움을 들어서 형제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빗댄 것은 얼마나 적절한 빗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 그 향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적셨다는 위임식의 영광은 곧 누구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주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의 아름다움,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비로소 교회됨의 아름다움이 떠오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된 백성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 위치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어지는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이 신학적 원리를 생각할 때 다윗이 지금 온 성전의 어우러와 예배로 모인 이스라엘 배로 보며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이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 옷깃까지 적신 같다라는 이 비유는 아주 적절하다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가니까 그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또 뭐에 빗댔나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했죠. 헐몬은 산 이름이에요.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린 것 같다 되어 있어요? 시온산. 시온이니까 곧 무엇이죠? 예루살렘이에요.
어떻게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까지 올까? 그것은 헐몬산의 특징을 알면 알아요. 헐몬산은 맨 위에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그 만년설로 덮여 있는 그곳에 맑은 날 햇빛이 쫙 쬐게 되면 눈이 습도로 바뀌어서 그 위에 공기를 습한 공기로 만들어내요. 그 습한 공기로 하늘에 꽉 차게 되어지면, 그리고 기온이 내려 밤이 되면 그것이 바로 뭘로 맺혀요? 이슬로 맺혀요. 그 이슬을 맺힌 그 이슬이 찬 기운이 하늘로, 그 산으로부터 아래로 휘 내려보게 되면 만년설의 이슬이 산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시온산에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그것이 곳곳에 이스라엘 땅에 습도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류 기류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면 그것은 어떻게 돼? 마음의 청결과 갈증을 풀어주는 깨끗함의 은혜를 얘기해 준 것이죠. 청정함이요 시원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본래 땅속에서 물이 펑펑펑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 하나 얇은 한강 같은 강이 아니니까 요단강 가물 때는 그냥 강물기가 마를 만큼 가물고 물이 많을 때라야 조금 물이 불어나요. 한강 같은 강이 아니라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모든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 비록 이게 습도를 가질 수 있는 천수답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땅인데 그곳에 헐몬산의 이슬이 불어 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청정함과 시원함을 제공해주는, 그리고 농사의 일정한 수량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거 같다 했으니까 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형제 연합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어요. 물 색깔을 뭘로 표시하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이선지로 답을 줘야 확실한 대답을 제가 얻어요. 자, 물 색깔은 무슨 색?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따라서 흔히 뭘 표시하냐면 생명의 색깔이라 그래요. 기쁨과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듯이 이 보배로운 헐몬산의 이슬의 것은 보배로운 기름의 향기로움과 더불어서 원기를 돋는 생명의 물을 뜻하죠. 그러니까 형제 연합의 그 모습이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다윗이 시로 노래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연합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심판이에요? 아니면 구원이에요? 구원이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주어져요? 영생이라. 영생.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뭐 특별히 미남 미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름의 걸음에 사뿐사뿐. 사실 미남 미녀 따지면 우리가 사실 뭐 얼마나 뽑히겠어요? 장동건도 아니고 송혜교도 아닌데. 그렇죠. 모르겠어. 송혜교, 장동건이 잘생긴 미남인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또한 송혜교가 잘생겼다고는 얘기 안 해요.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에게 미안한 얘기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걸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예배로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이구나 기억하여 예배로 나올 때 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묶었던 우리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특별한 무리예요. 그 무슨 무리랄까? 우리를 특별한 무리. 자, 동그라미 두 글자예요. 무슨 무리일까요? 우리가? 뭐뭐의 무리. 자, 빈칸 채워보세요. 뭐뭐의 무리일까요? 네, 뭐 다 답이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아요. 성도, 그렇죠? 네, 의인의 무리예요. 이게 제가 생각한 답이에요. 시편에서 영생을 주신 바 된 무리를 가리켜서 성경 전체 시편은 항상 말하기를 의인이요 겸손한 자요, 통회하는 자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겸손과 가난함은 통회로 설명되어져요.
영적인 애통함이 그의 가난함을 설명하고 그의 어떻게 연약함. 그런 자를 가리켜서 주께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는 시온산에 모이는 성주로 모이는 무리들을 보고 형제라 일컫던 이 무리들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의인의 무리예요. 시편 1편을 열어보세요. 아까 여러분이 들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우리 한번 같이 1편의 말씀을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하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요. 그들은 다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요? 주야로 묵상하며 뭐죠? 순종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는 모든 의인들의 모임의 삶을 복되도다 했으니 이 복되도다라는 외침이 바로 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지 않은고 이렇게 말한 것 똑같은 거예요.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진 성도의 연합, 형제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아름다운 무리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집중하여 예배하지 못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지금까지 초점과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관된 마음으로 계속 예배해 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순간순간 있죠. 그래 불구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세요. 매우 사랑하세요. 오늘 약속된 시편 103편의 말씀 그대로예요. 형제 연합이 갖고 있는 이것이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신학적 의미를 따져보십시다. 자, 어떤 의미에서일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원리적으로 형제가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들으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자신을 목자에 빗대시면서 한 우리 안에 양떼를 모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양이고 아직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있겠죠. 아직은 믿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있다고. 그들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우리에 들어올 것이라. 하나님 보시는 그 택한 모든 영혼들은 다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으니 성제 연합의 것은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연합의 구체적인 형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형식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뭘까요? 몸이라는 의미에서의 교회적인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냐 그랬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성도가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제 연합이 그토록 아름다운 까닭은 성도 서로 하나하나가 지체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몸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인 우리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몸된 우리들은 머리에 각각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우리들의 상호 간에 한 몸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교회처럼 임의적인 단체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순전히 임의적인 단체라 자기 개인의 뜻에 따라 들어왔다가 개인의 뜻에 따라 나가버릴 수가 있는 단체예요. 교회가 교인이 되기 위한 교회 회원으로 서가는 등록 절차에 따라서 나름대로 회원의 절차를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강요와 강압이나 아니면 자기 뜻과 달리 요구되는 일이 필연적인 운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은 운명적이고 내 자식은 내 아이의 자녀라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이 된다는 것은 임의성이에요. 선택적인 인격의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인간이 우리들은 사실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될까? 내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전부 우리 인격의 경로를 통해서 그 결정의 과정을 거쳐가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인 선택의 모습으로 항상 달아와요.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적인 요구가 오는 것이요. 교회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선택 요구가 오는 것이죠. 그렇게 임의적으로 와요. 그래서 매우 임의적인 단체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임의적인 단체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 정말로 알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이 그냥 있다가 다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 되어 있어요. 지체는 서로 임의로 분리할 수 없는 연결됨이 있죠. 전체 안에 부분으로 붙어 있으므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가져요. 눈만 떨어져 있으면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내 얼굴 안에 제자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요. 심장이 내 몸에 떠나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장이 자기 위치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부분과 전체가 어우러지는 연결됨으로 하나가 되어 있죠. 성도의 연합이 보기에 아름다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나니라. 예배소서 4장 4절을 읽어볼까요? 찾아보세요. 이거는 찾아보셔야겠어요. 예배소서 4장 4절 말씀. 사장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몸이 하나가 되는 이 원리 속에서 마치 혈액이 몸을 다 털듯이 몸을 움직이는 힘이 되듯이 우리를 묶어주는 영의 역사는 누구로 일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도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전체로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세요. 성령이 묶는 끈의 성질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됨의 특성이 드러나요. 자, 내면으로 성령이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신비는 외적으로 드러난 성질이 있어요. 자, 교회다운가 아닌가 이걸 말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교회는 교회다운가요? 교회답습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민망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어요? 무엇으로 교회다움을 할까요? 무엇으로 교회다움을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마땅히 할 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성례가 있어요. 세례를 주고 성찬을 나누는 이 성례적 방편들이 온전하게 시행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방편이요, 수단이요, 경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교회라라는 하나의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능적인 특징 말고 교회가 교회다운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요. 우리 교회를 한 달, 두 달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한 얘기가 딱 하는 얘기 있어요.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사랑이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 교회다움이 없구나. 맨 싸워! 어떻게 돼? 교회다움이 없는 거죠. 그 교회는 평화가 없고 평강이 없고 다툼과 늘 분쟁이 있어. 그러면 교회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 같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못 전해지지 않아. 교회 같지 않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리뿐 아니라 또 뭘까요? 사랑이에요. 교회가 교회로 드러나는 외적인 형태. 자, 그래서 3절, 에베소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라. 교회가 드러난 특징이 구체적인 양상이 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평안하다. 그리고 평안을 힘써 지키게 성도가 서로 양보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오직 한 분 된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믿음의 신앙 고백의 내용도 하나요? 그래서 세례도 하나가 되어지는 외적인 특징을 갖는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자, 평안이 그 가운데 지켜지고 진리가 하나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한 구원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그럼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의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교회다운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런 특징은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대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읽으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됨의 모습이 드러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모습을 인정받게 되어져요. 자, 이 하나됨은 첫째는 뭐의 하나? 진리됨의 하나. 두 번째는 뭐죠? 지체가 서로 성령이 맺는 평안의 끈으로 묶여지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의 하나됨. 그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 안의 하나됨이 교회됨을 드러내준 뭐가 됩니까? 특징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날 때 이 교회를 한 몇 달 다녔더니 사랑도 느껴지고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 저의 절제가 느껴지면 그 교회는 교회 같아요 라는 어떻게 인정을 받겠죠. 그럴 때 형제 연합에 큰 아름다움이 드러나요. 근데 거꾸로 해보십시다. 자, 모였긴 무지무지 모였어. 한 10,000명이 모였는데 근데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어. 교회다운가요? 아니죠. 자, 10,000명이 모였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진 않아. 그럼 교회다운가요? 교회답지 않다. 그렇게 되어져요. 수의 크고 적음이 아니고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드러나요. 그럴 때 형제 연합이 어떻게 해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도 떠나고 성령 안에서의 사랑도 떠나버리면 근데 많은 사람이 힘있게 뭉쳐있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건 뭐라고 해야 될까? 교회는 아닌 거지. 여러 가지 노형이 있겠죠. 교회는 아닌 거죠. 조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에요.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진리와 사랑으로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이 이 지상 역사 속에서 정말로 드러난 때가 있을까? 교회사 속에서? 있어요. 있는데 이상적 교회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한번 역사속에 팍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가보세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이때가 바로 형제연합의 선한 아름다움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이때는 다 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읽어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그리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사의 필요를 다 나눠주며 46절 같이 읽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마음이 하나 됨의 이유가 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까 사랑과 주의 경건에 힘써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온 백성의 사랑을 칭송받죠. 백성의 칭송받으니 무슨 내용을 칭송했을까요? 뭐라고 칭송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답다. 그리스도답다.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오랫동안 갔을까? 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니까 다툼이 시작되어져.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지혜롭지 못하여 어떻게 돼요?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지혜 문제였기 때문에 지혜롭게 집사를 임명하여 그 일을 해결함으로 이 원망의 소리를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가 더 많아짐에 점점점 교회는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2장에 가보세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치명적인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제 모습 속에서 어려운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면 가난한 자의 차별로 드러나는 성도 간의 구별이에요. 사도행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이 시대에 연약한 모습이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2장 9절과 10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자가 되나니. 하나님이 이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제 연합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사람은 구별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죄와 의, 선과 악, 하나님의 교훈과 어긋나는 것들을 구별하는 일을 할 수는 있을 때 그건 해야죠. 성도가 마땅히 악을 모양으로 취하지 않게 해서 구별을 하되 정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별하지 않음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악에서 분리시키려되 그러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 형제 연합은 따라서 단순히 도덕적인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따라서 이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길은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시편 130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일 뿐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참되게 동거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형제들 스스로 자체 안에 말할 수 없는 달콤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목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저로서는 할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 각각 심령에 있어지기를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과연 여러분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나타나죠. 그러면 이 교회가 형제의 연합이 괴로움으로 올까요? 달콤으로 올까요? 달콤으로 오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행복하겠죠. 그러면 교회의 생활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결국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세요. 교회 생활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주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율법이 멍에를 짊어지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전체 가운데서 맨 마지막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몇 계명이죠? 4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의 계명이 십계명 전체 글자 양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한 계명인데 많은 양을 차지하게 돼서 뭘 뜻하죠? 하나님의 계명 전체가 안식이 기반이요 핵심을 뜻해요. 하나님의 모든 구약 성도의 삶은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일들이 범패성을 피워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이었으며 그 연합된 모습에서 다윗이 보고 성전에 나오는 그들을 보고 이 어찌 아름답고 아름다운 선한가 라고 말했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하게 듣고 순전히 듣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 역사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복된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나그네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려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유일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같이